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크나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잘못 살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친구들의 말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친구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왔다 하면서 그 친구들의 그런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욥과 친구들 사이에 굉장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설득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인과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은 욥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욥을 설득하는데 욥은 계속 자신의 그런 논리와 어떤 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한참 그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은 그 핵심이 뭐냐,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걸 아느냐 저것은 아느냐 이렇게 욥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 이것은 알아? 저것은 알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딱 입을 가려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우리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욥이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깨닫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광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 있고 흑암에 이르는 그런 길이 있는데 네가 그거 아느냐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네.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이 너 있는지 그거 아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어떤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너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욥이 모르거든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그런데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을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축복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저주로 가는 길이 있고 행복으로 가는 길과 불행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과 영벌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명에 이르는 길,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은 축복의 길,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 그것은 천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흑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 저주에 이르는 길, 불행에 이르는 길, 지옥에 가는 길, 그리고 영벌에 이르는 길이 흑암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좋아했던 목사님 있죠, 서요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28년 동안 노방전도 LA에서 하신 분인데, 헐리우드라고는 영화를 찍는 그 유명한 거리 있죠, 거기에서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빛의 속도처럼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분이 뭐 그런 걸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 합동 측에서 또 신앙생활했고, 물론 이제 뭐 순복음에서도 했고 통합 측에서도 했고 신학대학을 7군데나 다닌 사람이니까 굉장한 논리와 이론과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는 천사가 보내가지고 그 자신을 빛의 속도처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돼? 아주 밝고 환한, 정말 그 천국은 성경에 보면 그러니 태양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나니까. 아멘. 천국은 그렇게 밝고 광명한 곳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더래요. 그 지옥을 데리고 왔는데, 지옥은 정말 지독한 그런 유황 냄새가 나고 어두컴컴한, 거기서 비명과 절규와 그런 고통 소리가,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광명에 이르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흑암에 이르는 길은 바로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영벌에 이르는 것, 멸망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불행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광명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겠죠.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떤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것이 광명이 있는 곳에 가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광명이 있는 곳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길이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명에 이르는 여러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흑암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예수님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디 갑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벌에 이르게,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요, 예수 안 믿는 것은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광명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길이 광명이 있는 곳에 가는 길이며 어떤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분이 세상의 빛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광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쥐어줘야만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여러분 분명히 그랬죠. 주여 주여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도 내 마음대로 그 죄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항상 그 마음속에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그 불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아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막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항적이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이 축복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흑암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이 그렇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잖아요. 어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흑암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어둠으로, 흑암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은 저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은 심판의 길이며 지옥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른 자라고 어둠에 다니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광명한 곳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죠.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근데 광명에 이르는 길은 첫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흑암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흑암에 이르는 길이다.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라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니까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뭐라고요?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자, 14절 생명으로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지만은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흑암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때요? 진리의 좁은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은 어때요? 막 그냥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처럼 세상과 비스무리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여러분 담을 없앤다고 해서 쫙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여요.
그랬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광명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흑암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 이게 뭐냐면은 담을 헐어가지고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 간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이 천주교로 가냐? 그럼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담배를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디스코 그런 어떤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막 춤을 춰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별거를 해도 다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넓은 문이야, 넓은 길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 막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일수록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버려야 될 게 많아.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그래서 그런 교회는 찾는 이가 적대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래요.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흑암으로 가는 길이요,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도 주일날 낮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갑시다. 우리도 꽁도 차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 막 이렇게 즐깁시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목사도 괜히 인간이라 갈등을 할 수가 있어. 다른 교회는 맨날 주일날 오후에 막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막 재밌게 막 한다던데 우리도 좀 하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오늘 뭐 그분 오시진 않았겠죠. 어떤 권사님이 저는 딱 한 번 전에 뵌 적 있어요. 어디 우리 그 집사님 무슨 그 학원 개원 예배 할 때 가서. 근데 다른 데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 교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광주회가 원래 모교회인데 이제 이쪽에 와서 무슨 교육 사업을 하시니까 안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전도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주전 전도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뵙고 싶다고 갔더니 뭐 건축헌금이라고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엊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이제 자기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냐. 광주로 모교회를 맨날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니까 그게 갔더니 어떻게,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목사님이 미국식으로, 미국은 주일날 낮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맨날 이렇게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자,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자, 시간만 있으면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자, 시간만 있으면 봉사하자, 이래야 될 건데 시간만 나면 먹고 마시고 놀러 가자, 재밌게,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권사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다 거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아멘.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주일날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골프, 자동차 뒤에다 골프채 싣고 가지고 가서 골프 치고,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뭐 그 남편이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그 부인이, 그 권사님인데 어떻게 주일날 남편 따라서 골프 치러 갔다가 십자가 금목걸이 했는데 어떻게 벼락을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집사 권사님들이 다 금목걸이 떼고 갔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 왜? 아니 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금목걸이 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이게 어떻게 벼락 맞아 진짜 죽었어요. 여기 가까운 데 뿐이에요. 그게 쫙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아요. 아멘.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넓게 길을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 봐봐요. 진짜 얼마나 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는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인데 그게 뭡니까? 흑암으로 가는 길이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지금은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교황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보면요,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예수상, 그리고 바티칸에 가면요, 성인들 여러분 다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피가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아. 착하게 사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아요?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어떻게 구원? 그러니까 넓으면 넓은 길이지만 이거는 흑암으로 가는, 어둠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뭐 형제들이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가서 음식 만들어라, 뭐 차려라,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때요? 단호하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집안에 난리가 나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러면 가서 우상의 제물 만들고, 그러면 우상 숭배한데 공범이에요,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에 제사 절 안 했지만 제사 지내라고 그거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도둑놈이 가서 물건 훔친 것만 도둑놈입니까? 옆에서 망본 놈 그거 도둑질라도 도와준 것도 다 공범으로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계속 양보하고 타협하면요 끝이 없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냥 다 해갖고 이겨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끝납니다. 아멘. 우리 자매들은 시집갈 때 절대 어떤 집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안 믿는 집에 될 수 있어 가지 마. 근데 형제가 마음에 들면 가. 근데 형제가 마음에 들면 가되 그 형제가 비리비리하면 가지 말아요. 아니 집안에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할아버지 제사니까 와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 형제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그런 거역 못하고 그거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저는 안 가겠다고 딱 할 수 없는 형제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하고는 딱 해야. 우리가 여러분 광명에 이르는 길이 뭐냐? 광명에 이르는 길. 그래가지고 뭐 효숙이 혹시 형제가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형제가 비리비리 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하면 유산도 안 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서 좀 막 그냥 척만 해 막 이래도 나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막 뭐라고 안방에 나올 때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도 못해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대. 우리 효숙은 할 거예요. 찬양할 때도 뭐 얼마나 박력이 넘치나요? 막 에너지가 팍 성령 충만한 건데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진짜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죠. 근데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도 저게 에너지가 안 빠져야 되거든요. 임신하면 그때부터 자매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육신적으로 되거든. 그때부터 이제 막 육신적으로. 그래서 진짜 자매들의 믿음은 뭘 봐야 돼? 애를 하나 낳아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 때는 엄청 믿음이 좋았는데 애를 그때 하나 가지면 입덧을 하면서 뭐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막 육신적으로 되기 시작해. 그래갖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애 하나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랬다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어디? 우리는 그래도 저기 한데 여러분 보세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거기는 우리는 보통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면은 딱 아이를 낳으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조리한다고 예배를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들어본 중간에 병원에는 갔대. 근데 예배를 안 들어와. 근데 우리 최은호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으니까 뭔데, 윤석전 목사님은 자매들한테 뭐라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아이를 절대 주일날 안 낳게 하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 월요일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게. 그 목사님이 진짜. 왜? 이게 주일날 뭐 아이 낳았다고 주일날 안 낳고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주일날 아이를 안 낳고 월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다른 주일날 비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이야, 하여튼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만큼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흑암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우리는 넓은 거, 세상과 타협하고 짜가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서 점점 막 세상과 짜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금요철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요? 죽은데.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고. 자,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국에 어디를 가겠어요? 광명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해서, 밤을 갈 때도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광명한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에 이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면 어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어둠에 이르고 흑암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행에 이르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 저주에 이르는 거, 그게 멸망에 이르는 거, 그게 지옥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충돌한다 했잖아요. 육신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한 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하자고, 육신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새벽기도 가려면 뭐라 육신은? 야, 그냥 오늘 피곤한데, 또 내일 아침에 비가 좀 몇 방울 떨어져 봐요. 오늘 비 오니까 그냥 오늘 집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런 오전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들었죠? 회개기도, 작전기도, 간절한 기도, 합심기도. 근데 내일부터 내가 딱 오늘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정했어요. 내일부터 작전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이 딱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 근데 육신은 뭐라고요? 야, 오늘부터 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해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오늘 철야기도 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육신은 뭐라고 해? 야, 너 철야기도 가서 해놓고 내일 너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꾸 육신은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육신은 성경 공부, 성경 보는 것보다 뭐 하는 거 좋아해?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해. 아니, 성경은 보면은 1시간, 뭐 1시간이면 10분만 봐도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금방 졸리는데, 수면제처럼 텔레비전은 1시간 보고 2시간 봐도 전혀 졸리지 않고 재밌고.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하면 망하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그런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술 취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어두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는 길은 여러분, 흑암에 이르는 길,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 그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런 말씀,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이 있다. 첫째,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지옥에 가는, 흑암에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 말씀을 그거 불순종하는 것이 흑암에 이르는 길.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광명에 이르는 것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로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은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참 하나님의 종 참 목자를 만나서 따라가는 길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흑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도 그럼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목자, 세운 목자냐? 그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도를,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종입니다. 아멘. 그 참 목자는 그랬잖아요. 싹군이나 그 싹군이나 이런 것은 그 양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물질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거짓 목자는 뭐냐? 자기의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자기만 위한 거, 자기만. 그리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싹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탐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종이 바로 거짓 종교,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를 받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한다는 거지. 설교도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하고 부목사 시키고 아니면 전도사한테 시키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맨날 밖으로만 돌았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도 9시 넘어서 꼭 주일날 설교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인터넷 이런 데서 해가지고 막 설교를 짜집게 한 것 같다 이래.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괴롭다고 막.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여기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변질되고 타락할까 두려운 마음 저도 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소명감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감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탐하면서 초심을 잃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영혼 구령 열정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축복에 이르겠습니까? 생명에 이르겠어요? 그리고 그 광명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느냐고. 자기 몸만 기르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맨날 노회, 총회 이런 데서 그 교회 정치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 명예 이런 것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반장 같은 거 이런 거 못 해본 사람들이 그 목사님 돼가지고 아마 막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갖고 막 감투 한번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어쩌고 보는데, 저는 반장 많이 해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전혀 그런 거 관심 없던데 그거를 막 하려고. 어떤 분은 내가 목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님 뽑을 때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려요. 이게 목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장 이제 나왔는데 덜덜덜 떨려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덜덜. 아니 기독교 교회 협의회장 1년 하면 그게 뭔데 막 이렇게 달달달 떨린지. 그래서 제가 어때요? 속으로 너무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기면 더 좋은 겁니다. 아멘. 여기서 영광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적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고난받고 주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도 여기서 영광 받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어쩌죠 이런 말 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러다 상급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운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걸 다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내가 좀 잘나가지고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무 영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축복의 길에 생명의 길에 그리고 여러분 광명한 길에 영생의 길에 여러분 그 길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목자를 잘못 만나 인도자를 잘못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잘못된 인도자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분별력이 없이 다 교회는 똑같다, 목사님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생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가 귀하지 여긴,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종을 통해서 목자를 만나서 성령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광명한 곳에 이르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스를 위해서,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세상 것 즐기면서 적당히 그 직업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신앙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과 구원과 이 축복에 이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이 살면은 여러분이 삽니다. 강단이 살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목회자가 살면 그래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딱 가르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지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기도 제목을 딱 가르쳐주는, 너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딱 기도 제목을 가르쳐. 첫 번째가 목사를 위해 기도를 하나 한다. 그 저는 그걸 안 했거든. 막 다른 거 기도하고 상당히 뒤에 했는데 첫 번째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한다. 왜? 담임 목사가 바르게 쓰고,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때요? 벌써 내 영혼이 살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면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가면 어때요? 세상에 어려운 것도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 광명에 이르는 길은 첫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요, 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런데 멸망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잡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성령에 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광명에 이르는 길을 택하셔서 그 광명에 이르는 길을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광명한 길로, 하나님 천국 가는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성령님의 소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할 그런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는 칼날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는 칼날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날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는 칼날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광명에 이르는 길과 흑암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흑암으로, 어둠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영벌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